사랑하는 알파한인 연합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2020년 5월 24일 5월 네 번째 주일 부활절 일곱 번째 주일 가정예배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5월이 되었고 날씨가 이제 요즘 아주 화창한 봄 날씨가 돌아왔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의 달 모든 가정이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5월 네 번째 주일 가정예배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고 음흉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악인들의 모임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한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손을 씻어 내 무죄함을 드러내며 주님의 제단을 두루 돌면서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오니 이 몸을 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하오니 예배하는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공동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5월 네 번째 주일 부활절 일곱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자비로우시고 진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봄의 계절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꽃이 피고 푸른 잎이 나는 것을 보며 저희들이 생명이 살아 숨쉬는 세상을 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죽음이 물러가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온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도 어둠과 질병이 물러가고 생명의 봄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무서워서 방 안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부활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고 생명의 삶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머무는 저희들을 굽어 살피사 저희들의 가정의 쉼과 안식, 사랑과 기쁨, 위로와 돌봄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몸과 마음이 늘 강건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죄악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생명과 평화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창조를 선언합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캐나다 연합교회 새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시며 화해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몸을 이룬 예수님 안에 오셨으며 우리와 남들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라고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우주 만물을 존중하며 살고 남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정의를 추구하며 악에 항거하고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심판자와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삶에서 죽음에서 죽음을 넘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옛날 찬송가는 241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241장, 새 찬송가는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다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 성경책, 생명의 말씀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네, 우리 찬송가를 함께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10절.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아멘. 오늘 5월 네 번째 주일이 되었는데요. 제가 5월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우리가 요즘 가정에서 일종의 이런 격리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5월을 맞이해서 가정의 중요함에 대해서 제가 5월 달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이 불안을 이깁니다. 사랑이 불안을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3월 말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머무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계속 머물다 보니 삶을 시작하는 것도 가정이요, 삶을 마치는 것도 가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표현한 것을 보면,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받으셨다고 표현한 것을 보면 제물보다 제물 드리는 사람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삶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자인 둘째를 더 사랑하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미워하는 가인을 보시고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죄라는 말이 처음 쓰여졌습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가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가인은 아벨을 미워하였고 이스마엘과 이삭은 아브라함의 장자권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였습니다. 에서와 야곱도 아버지 이삭의 장자권을 가지려고 다투었고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을 미워하였습니다. 형제들이 서로 다투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차지하지 못하면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불안 때문에 형제들은 서로 다투었습니다. 삶에 대한 불안이 모든 다툼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죄 이제 교회에서 많이 죄를 얘기할 때 우리는 죄하면 원죄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요, 죄라는 말이 제일 먼저 쓰여진 곳이 어디냐? 가인이 동생을 미워하였을 때, 그때 죄라는 말이 맨 처음 쓰여졌습니다. 물론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 불순종했지요. 그것도 물론 죄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보다 더 큰 죄, 죄라는 말이 맨 처음 쓰인 곳이 어디냐?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였을 때,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는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처음 쓰여진 그 말씀을 보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 원죄가 뭐냐?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 떠난 게 죄가 아니고요,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형제들은 가인과 아벨, 또 이스마엘과 이사, 에서와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왜 이렇게 형제들은 그렇게 서로 미워할까요?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빼앗아야 되겠다,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불안, 내가 차지하지 않으면 빼앗기게 된다는 그 불안, 그 불안이 사람에게 욕심을 일으키고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게 만드는 거지요. 불안입니다. 불안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지요. 어린 자녀들은 부모가 주는 특별한 사랑을 통해서 자신이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성장 과정입니다. 자녀들을 각각의 방법으로 특별하게 사랑해주는 부모는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지 못할 때 자녀들은 불안해하고 부모의 사랑을 더 받으려고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형제들은 젊은 시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서로 화해하였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무덤 앞에서 화해하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20년 만에 야복강에서 화해하였습니다. 요셉의 형들과 요셉은 늙으신 아버지 야곱을 걱정하며 서로 화해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누구도 독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버지의 사랑은 자녀들 모두를 살아갈 만큼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버지의 결점을 자녀들이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때 형제들은 서로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형제들은 젊은 시절에 막 싸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기 위해서 막 싸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가정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요. 그러나 이 형제들이,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어서 비로소 형제들이 화해하는 것을 이제 성경을 보면,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녀들이 철이 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 자녀들 모두를 사랑할 만큼 부모님은 우리들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형제들이 부모님 사랑을 서로 빼앗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 부모님의 사랑은 형제, 자식들 모두를 죽어도 남을 만큼 충분하다는 것을 자식들이 이제 뒤늦게 깨달았을 때 형제들은 서로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의 허물을, 아버지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었을 때, 그리고 아버지를 가엾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늙으신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때, 그렇게 형제 자식들의 마음이 너그러워졌을 때 형제들은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싸우고요. 나이 들어서 화해를 하는 거지요. 이삭과 이스마엘, 이 배다른 형제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화해하였고요. 에서와 야곱은 20년간 서로 원수처럼 지내다가 야복강에서 화해하였고요. 야곱의 12아들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옛날에 앙금을 다 풀고 모두 12아들이 늙으신 아버지를 걱정하며 요셉과 형들이 화해하였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형제들이 영적인 신앙이 성장하였을 때, 철이 들었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아버지의 그 허물도 품을 수 있을 만큼 자식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그 형제들이 서로 화해하고 아버지를 다 같이 걱정하는 그런 한 가족이 된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죄라는 단어가 아담 하와가 아니라 가인에게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동포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야곱의 아들들과 요셉 사이의 갈등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원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불안에서 옵니다. 하지만 만일 아버지의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을 안다면 형제들은 서로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가인이 하나님의 사랑은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가인도 사랑하고 아벨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가인은 동생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의 사랑이 충분히 많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장자권을 가지고 다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야곱의 12아들들이 아버지의 사랑이 자녀들 모두를 사랑할 만큼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가져야만 한다는 불안이,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불안이 형제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만큼 높고 바다만큼 넓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사랑하고 내 형제도 사랑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넓고 높고 깊기 때문입니다. 네, 이 불안이 내가 먼저 빼앗아야 된다, 내가 먼저 가져야 된다는 이 불안이 형제들의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거지요. 만일요, 가인이 하나님은 내가 바르게 살고 바르게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도 아벨만큼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걸 가인이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아벨 사랑한다는 걸 보고 아벨을 미워하지 않았겠지요. 이삭과 이스마엘, 에서와 야곱, 야곱의 12아들들 모두가 아버지의 사랑은 차고 넘쳐서 모든 자식들을 사랑해도 충분히 사랑해도 남을 만큼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히 차고 넘친다는 걸 알았더라면 자식들이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뭔가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하니까 내가 저걸 먼저 빼앗아야 된다는 그 불안감이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거지요.
우리가 만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하게 넘친다는 걸 우리가 만약에 확신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죽음도 질병도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962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존 스타인백이 쓴 에덴의 동쪽 소설을 보면 서로 성격이 다른 아론과 칼렙이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갈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에게 유산을 물려받아 캘리포니아의 비옥한 땅을 산 아버지 아담은 에덴 동산을 만들고자 하였지만 결국 두 아들의 갈등으로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소설에 나오는 아론은 아벨을 가리키고 칼렙은 가인을 가리킵니다. 에덴 동산을 나온 아담 하와는 인간관계의 고통, 자녀 양육의 고통, 노동의 고통, 죽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힘든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담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형제들보다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측량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크고 넓고 높고 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르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항상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존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죽음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사랑받지 못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생존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 소외에 대한 불안, 경쟁에 대한 불안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는요, 우리가 불안한 것은 걱정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사랑이 불안을 이깁니다. 라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내 마음을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걱정과 불안이 생깁니다. 어떤 불안이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불안 있죠. 또 사랑받지 못할까, 버림받을까 봐 그런 걱정,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생존에 대한 불안이 있고요. 그런 불안이 있는데 사랑이 불안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삶에서 죽음에서 죽음을 넘는 삶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걸 확신하면 우리가 가인처럼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빼앗길까 봐,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까 봐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마르지 않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불안하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히려 풍성하게 나누며 함께 기뻐하는 그런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생존에 대해서 걱정하고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고 사랑받지 못할 것을 걱정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흘러 넘치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둠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것도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5월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봉헌하오니 저희들의 헌금을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옛날 찬송가는 442장입니다. 옛날 찬송가 442장, 새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주 찬송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항상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연결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머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향기도 들어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